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웃어줘야 이렇게 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는데, 이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해야 아마 정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이런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실로라는 장소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 광야 생활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나안은 여리저리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막을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종의 전쟁의 그 본부로 이제 삼게 되지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니까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해야 합니다. 가나안 동편, 그 다음에 서편, 이래서 총 5지파가 분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분배가 모든 것이 다 끝나야 이 가나안 전쟁이 끝이 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7지파가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이 회막을 옮기는 겁니다.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요. 길갈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는 가나안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회막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를 길갈에서 회막으로 옮겼느냐? 바로 그거는 땅 분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정복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도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 점령하지 않는 땅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미 1절에서는 그 땅이 다 점령되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3절에서는 아직 점령하지 않는 땅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서두르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12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성읍은 총 31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정복한 땅보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의 핵심 성읍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그들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대적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은 땅을 제압할 수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연합하지 않아도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도 그들에게 속한 그 분배된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그러면서 3절에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이렇게 지체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각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해라. 그리고 그들은 남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각 필요에 맞게끔 내가 제비를 뽑아 분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은 이제 각 지파가 차지하는 이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전체 연합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각 지파 스스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지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분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체해 왔습니다. 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가나안은 정복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분배받은 땅을 가서 깃발을 꽂으면 되는데,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이렇게 손으로 입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다. 이미 이 가나안은 정복이 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영어 표현으로 already, not yet 이라는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원래 이 말이 자주 인용이 될 때에 그 D-Day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며칠 남았다 할 때 D-Day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D-Day라는 말, 이게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이미 결정되었다. 그 다음에 V-Day, 이건 Victory Day, 승리의 날. 자,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말이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독일군과 전쟁을 할 때 그 독일군에게 결정적인 이렇게 승기를 잡는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그 작전을 통해서 독일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이게 되고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그럽니다. D-Day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바로 끝난 게 아닙니다. 독일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연합군이 계속해서 베를린으로 진격을 해서 결국은 베를린을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이 항복하게 된 거죠. 그 날을 V-Day,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점령이 되었어요. 이건 D-Day입니다. 가나안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최종 승리는 아니다. Not yet. V-Day는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 긴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는 이 긴장 속에 사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긴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도 이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묶고 있는 마귀가 패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자유함을 잊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압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마귀가 유혹해도 모든 마귀를 능히 다 이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죄가 극복이 되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증상에 우리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고 그분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만 합니까? 뒤돌아서면 우리는 한숨을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종말론적인 긴장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완벽하게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리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긴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임이라는 말과 아직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 가운데 이 긴장이 해소됩니다. 자, 여기서 already 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럼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not yet, 우리의 몫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스라엘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돼,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끝인가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분배받은 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몫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긴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이런 중요한 원리, 이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직 아니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몫이 남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를 부여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질서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건 할 수 있어도 그 자연의 질서는 거스릴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와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모든 재반 상황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정복해라, 모든 자연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우리가 무슨 정복할 것이 있어? 뭐 다스릴 거 있어? 우리는 누리면 되지.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천지 창조의 원리 속에서도 우리의 몫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몫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하는 것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을 경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형벌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타락 후에 아담, 네가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죄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자연을 관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죠? 최근에 자연이 역습을 합니다, 인간에게. 이 모든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 이 창조, 모든 자연 만물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땅이 제대로 된 결실을 주지 않으면서 역습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조 가운데도 이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나 우리의 목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과 모든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다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몫이 있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권세를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 명령을 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다 여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동력자는 동등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어도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몫을 감당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already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몫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몫을 주셔서 우리와 파트너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7지파가 왜 지체를 했을까요? 왜 가기를 그렇게 꺼려했을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하시죠? 사실 이 고백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떨 때 그 고백을 하십니까? 범사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모든 것은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딱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일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주님, 범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들이 잘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만 있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있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마저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분배된 땅에 가서 깃발을 꽂는 일은 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 않고 지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몫을 잃어버리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는데 2달란트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겨서 결산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인이 물어보는데 왜 너 그랬냐? 그랬더니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당신이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을 수 있는 분임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 사용해서 손해나면 어떨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고 이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아주 떳떳하게 주인에게 1달란트를 내미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얘 믿음 정말 좋네. 세상에 내가 그런 존재인지 어떻게 알았지? 나는 뿌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칭찬했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래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우리가 이 종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할 몫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다 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먼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왜 이런 격언이 나왔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냐? 가장 큰 요인이 결혼입니다.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을 바치는 일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물론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공적인 결혼의 핵심, 여러분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성공적인 결혼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결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눈으로 다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 얼굴은 못 봅니다. 자기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것은 다 봐도 자기 얼굴은 못 봅니다. 이건 사실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인간이 가장 보기 힘든 것이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잘 봐도 제일 보기 힘든 것, 제일 알 수 없는 것,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내 결혼 배우자는 코가 어떻고 눈은 크고 뭐 학력은 뭐고, 제발 이런 기도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드디어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될 중요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혼해서 그때까지를 다 합니다. 결혼해서 시간 낭비 다 합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봐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 그래야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한 예를 지금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내 몫이 있거든요. 나를 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내가 몫이 뭐냐? 내 몫이 뭐냐면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내 몫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혼 배우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압니다. 40일 금식 100번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결혼 배우자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분별이 생기면 그때부터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결혼 배우자 막 하고 선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떤 사람은 30번까지 이력서를 내잖아요.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혼 배우자를 하는데 한두 번 해보고 힘들다고, 아이고, 이 사람은 아직 결혼 때가 안 된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그건 내 몫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7지파를 책망한 것을 보세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 할 줄 알고 자신이 해야 될 몫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해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 말을 하면서 바로 한 말이 당장 지도를 그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은요,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없고 내 인생의 설계도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already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고직 얼마 남지 않았구나, 꿈을 꿉니다. 지도를 그립니다. 비전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넘기 힘든 산이 있으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기억합니다. already.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몫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이다 그러면 1을 하는 겁니다. 1밖에 할 수 없는데 10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1을 할 수 있으면 작고 포잘것없고 초라해도 1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already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을 뿌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뿌려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하는 것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 모든 새로운 마음으로 다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앞으로도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그릇을 넓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로 와서 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나갈 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셉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지금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비전을 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도,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그 땅은 점령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미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깃발을 꽂는 일은 너희 몫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게 맡겨주심을 믿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목, 그것이 지금은 너무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몫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